자, 오늘 창세기 21장, 저번 주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진 않고요. 21장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신명기 32장 11절. 여러분이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14절. 계시록 12장 6절 12절. 그 여자가 믿는 자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광야, 우리 인생살이에요.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면서 그것을 광야라 일컬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교회가 사는 이유는 양육받기 위함이다 하고 계시록 12장 6절과 또 같은 말씀 14절에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지금 계시록 12장 두 말씀과 지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독수리 새끼 훈련을 하는 거를 보면 보통 독수리가 한 번에 한 마리를 낳는데요. 보통 나서 이 새끼가 그 보금자리, 새끼가 어미가 그 지프로 이렇게 보금자리를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 갓난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날갯짓을 조금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보금자리를 부리로 흐트러 버려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흐트러 버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거기에서 나오게끔 이 엄마 독수리가 흐트러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독수리를 부리로 딱 잡아가지고 절벽 꼭대기 올라가지고 떨어뜨려요. 아주 높은 곳에서.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르르 하고 떨어져. 부르르 하고 그냥 떨어져서 밑바닥에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어미 새끼가 와가지고 그대로 날개에다가 딱 메고 올라가요. 그거를 거진 9번 정도, 5번에서 9번 정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사자 같은 동물은 새끼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살아남는 새끼만 키운대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에서 나오도록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날개를 나를 수 있도록 떨어뜨려서 받아내고 또 떨어뜨려요. 또 못 날아 또 받아내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디어 이제 독수리가 쫙 천공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야,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내가 인간이 이 땅에서 보금자리, 그러면 이 보금자리는 의지하는 곳이죠. 컴포트 존입니다. 내가 아주 안전한 곳,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 안전하다 느낀다, 의지한다, 어떤 것에서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그것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불안이 오겠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그것이 의지했다가 이것이 안 되네 하고 또 다른 거를 찾지만, 그래도 속아도 계속적으로 인간은 계속 찾아요. 의지할 곳을. 그죠? 자, 의지한다. 어디에서 찾나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보금자리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의 성공과 행복이에요. 그죠?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자식을 키우면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의지하느냐? 성공과 행복이야. 나는 그렇게 성공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포기를 했거나, 안 그러면은 가망성이 없어서 성공이라는 거를 꼭 높게만 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 그죠? 자, 이 성공과 행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소유는 인간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무소유자가 있어요. 그건 더 지독한 소유자지요. 이 소유라는 것은 어떤 뱅크 어카운트에 내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를 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느냐, 이게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흩은다라는 거는, 독수리가 우리 보금자리를 흩은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세상을 접하면, 뱃속서부터 나오면서 인간은 어디에 쫓기냐면, 쫓겨요. 아기도 태어나면서 쫓깁니다. 쫓긴다는 소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밀물같이 밀고 들어오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쫓겨요. 뭘 쫓겨요? 너 성공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 두 단어로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인정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게 쫓겨요. 이건 배우지도 않아. 그냥 타고납니다. 안팎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잘하고 있니? 너 성공했니? 너 행복하니? 수도 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 안팎에서 일어나요. 이것을 쫓겨, 인간은. 배우지도 않아. 왜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이 쫓김이, 너 성공했니? 너 잘 살았니? 너 보람을 느끼니? 너 행복하니? 잘 살았니? 지속적으로 쫓겨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전히 우리의 쫓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생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정의나 우리의 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66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쫓기는 우리들,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인간은 배우지도 않아도 글로 가요. 성공해야지, 행복해야지, 안전해야지, 이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도 왜 믿어요?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왜 믿어요? 성공하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계속해서 글로 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틀이에요. 자, 여기에 인간은 들어가서 안 나와. 이 생각에서 안 나와. 그거를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 모세 오경, 구약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 보금자리를 흩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밀고 들어오는 어떤 핍박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생각, 난 잘해야 돼, 성공과 이 행복을 향해서 가는 이 사고 체제가 건드려지질 않아요. 그거를 부수어뜨리는 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부수어지질 않는 겁니다. 내 사고 체제가 부수어지는 걸, 그래서 그걸 완악하다 그러죠. 나를 부수어뜨리는 힘을 내가 완강히 거부하는 것. 그것이 그게 완악한 자라 그랬잖아, 그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그래서 유대인, 지금 하나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달다 외웠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린다.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나와야지 날개 짓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 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길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건 완악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누가 믿어요? 지정의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종교입니다. 지정의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정의가 아주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지정의로 계속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네가 죽었어 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어? 나 지금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무엇을 믿어요? 너가 죽은 자인 줄을 아느냐라고 믿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려면 옛자를 날마다 무너뜨리는 작업이 반드시 열매로 나와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틀, 지정의 나의 이것이 나인데 이게 왜 죽었다 그래? 이게 나인데 왜 죽었다 그래? 그거는 성령께서 흩으시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와요. 이 생각에서 못 나오면 성경이 아버지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흐트러버리는 거. 내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생각, 인간에 대한 생각, 이거를 흐트러버리세요. 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 창세기 21장 1절에 1절 말씀과 대조를 할 거예요. 17절의 말씀과 오늘 내용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Lord,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요. 근데 그 나무가 안 타버려. 그냥 불만 이렇게 반짝반짝 타고 있는 거야. 나무가 안 타.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자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 하고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가서 구출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가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출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I am who I am 라고 거기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I am who I am. 여기서 I am 나는 어떤 자느냐? 어떤 자냐면 구원을 해내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지금 본인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I am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1장 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같은 말씀이죠.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여호와 I am that I am who I am. 자, 이 여호와라는 I am who I am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냐면요.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쫙 밀고 나가세요. 예수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거는 어떤 요인이나 어떤 그 외부의 힘이나 어떤 누구의 무슨 흔들림이나 이러한 것에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본인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옛날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17절에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기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도나이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셔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이 지금 17절에 뭐라고 누구를 돌보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자, 하갈이 쫓겨나서 이스마엘하고 울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네 민족을 크게 할 거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고 다 은사들 다 가지고 태어났고 지정의야 생각할 줄 알고 전부 이 브레인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 두 분을 한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만났느냐?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자, 엘로힘 하나님한테는 인간이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딥다운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렵습니다. 자, 가인도 두렵고 하기 때문에 힘을 길러냈지요. 자기의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면서 두렵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자가 됐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는 힘을 구축합니다. 두려워서.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하갈과 이스마엘도 두려워서 두려워서 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서 어떻게 뭘 도와달라고 그럴까요? 성공할 수 있도록요. 행복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려면 성경도 좀 봐야 되겠지요. 기도도 좀 해야 되겠지요. 헌금도 좀 해야 되겠지요. 응?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을 쭉 보면 여기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방황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여기 방황이란 이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가도 여기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지나가니까는 또 행복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해볼까? 또 이렇게 해봤더니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또 이렇게 해도 가볼까? 계속해서 마음이 안전한 곳 행복을 찾아서 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만족을 시키질 못해요. 마음이. 이걸 방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두렵고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먼 곳에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 이 엘로힘 하나님을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을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을 만났느냐, 엘로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느냐, 안다라는 것을 요엘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안다라는 것을 뭐라냐면 이름을 부른다.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 존재를 알아. 그러면 그걸 이름을 부른다 그래.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러분, 성경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렇게만 따라가면,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면 항상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성공과 행복은 막 내가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공과 행복이 어디로 도망 안 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제발. 그냥 성공과 행복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지금 들으세요. 하나님이 성공과 행복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여기서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심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엘서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러면 안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데,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말이 좀 이상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게 자꾸 지정의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정의로는 하나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의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를 지정의가 꽉 잡고 믿음으로 잡고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지정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그게 본질이에요. 의가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본질이 나의 생명, 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이름 석자를 딱 부르면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피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본질이 뭐냐? 육신의 부모로 받은 피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본질을 가지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맞죠?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육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피는 아니잖아, 그죠? 영이죠. 그 영이 나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나의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 안에.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나는 내가 그렇다 그래도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가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의 피를 갖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면 본질이 그 영이 계시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정의가 내가 하나님이 아님이 지정의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날마다 내려와야지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제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그러셨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어떤 무엇의 요인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대로 하시는 분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지정의가 뭐라고 있나? 인간이 이 땅에서 나를 포함한 인간 지정의가 뭐를 하고 있나 보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지요. 주인 됐지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맞으면 내 감정이 슬프면 그냥 슬픈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감정이 뒤틀리면 그냥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I am who I am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내서 죽고 살으셨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이것을 다 만들으셨대.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야. 이걸 다 알아요. 이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진짜 is he real? 진짜 너 안에 존재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너 안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렇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면 지정의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래서 지정의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오늘 여기에서 왜 지정의가 자꾸 내려와야 되느냐? 엘로힘 하나님만 만나서는 안다 그러면 지정의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구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가짜로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가짜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행세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언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은 I am who I am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데리고 출애굽해라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냈다 그래. 나타나세요.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 아래서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한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지정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엘로힘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뭘 할까요?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뭘 할까요?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짜 흉내 내야 되죠. 하나님 흉내 내잖아, 그지? 인간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인도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어요. 부인을 둘씩 둡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딸랑이 하나 있고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여자를 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조그만 상처를 줬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잘했어 하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 보세요. 이렇게 알아가면 뭘 알아져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를 폐부를 찔러 쪼개서 성경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죄인이었구나. 이래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응? 내가 스스로 나의 지정의와 내 이 폐부 속에서 죄인이라는 걸 말씀이 들어와서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감사가 뭐가 그렇게 커요? 감사는커녕 해주시는 게 없는데 별로. 그토록 찾는 성공과 행복을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감사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냐? 나타났냐? 어디서? 내 안에서. 바깥에서 말고. 그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전히 성공과 행복을 향한 이 사고틀은 안 깨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너네가 계속 엘로힘 하나님을 찾으면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쭉 이제 막 흩으시고 하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하고 또 할 때에 너네들이 그러는 것이 내 이름을 지금 더럽힌다 그러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쭉 보고, 그 다음에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하시다 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은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지금 내 이름을 더럽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너네 빨랑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27절에잖아요.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서 너희들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된다.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의 참 인간인 모습으로 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말을 해요.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세요. 66권은 같은 이 단 한마디의 말을 66권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우리의 옛자를 깨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훈련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여셔야 돼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한마디를 할까요? 우리한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66권을 통해서 한마디를 하세요. 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 무슨 한마디? 너네들은,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법 지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영생을 살아라. 영생을 살아라. 믿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나 새끼들은,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제발 들어라. 이게 뭔지 아세요? 효도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게. 제발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발 내 말 들어라. 영생을 살아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인생은 어디로 향했어요? 성공과 행복이에요. 성공과 행복입니다. 이 성공 안에는 몸의 건강, 돈, 지위, 여기 다 들어가죠. 그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이거를 지정의가 놓지를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고. 그죠?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왜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결별이 됐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이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돈과 명예로가 될 일이 아니에요. 돈과 명예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응?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자, 호세와 고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얘 또 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응?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봤죠. 나 남편이 지금은 없지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왜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차라리 모르면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괜히 우습지 않게 성경이나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게 어디에 뭐 있고 이건 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않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버지한테 안 와. 아버지한테 안 와.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버지는 영생을 살라 그러세요. 영생을 살아라. 영생을 살아라. 성공과 행복은 어떻게 하고요? 예, 그거는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거는 뭐라고 답할까요? 그거는 그냥 있어요. 안 도망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녀 안에도 성공과 행복이 안 도망갈 거예요. 어? 그거 안 도망가니까 그냥 그거 없어질까봐 그게 안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걸 확 놔버려. 제발 놔 그거 좀. 영생을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아시죠? 다 외우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성공해야 되는데요. 나 행복해야 되는데요. 이 두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함몰돼 버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지정의가 알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나의 지정의가 도덕죄를 짓고 나의 지정의가 뭐가 모자라고
알아요. 부족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엘로힘 하나님이 돼요. 응? 너네 부처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야 돼. 너 그렇게 힘들지, 어렵지, 너가 못하지, 하나님한테 기도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영적 생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저번 주에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이사야 40장 17절. 이사야 40장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보실 때에 비어있다. 생명이 없어요.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재판 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의 사람을 재판할지다 그랬어.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대로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세력 있는 자에 두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뭐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법이에요. 법입니다. 나의 지정의대로 이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봐줘. 이 사람을 그 잘못한 거를 따지기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봐줘야 돼. 편을 들어줘. 그리고 이 사람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했는데도 크게 해버려. 안 그러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따질 수도 있어 또. 이건 어때? 내 지정의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법이 없어 내 안에.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정의가 우리가 하나님 중에서 내려오라는 소리죠. 지금 창세기 21장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게 1절과 몇 절이었어요?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영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생을 살아라.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거기에 거기에 마음이 향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영생을 살아가는 안에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믿는 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인생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이 땅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 살게 하시는지, 영생을 살아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이것이 마음이 글로 향해야 내가 눈을 뜨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영생으로 정해져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 마음을 가자, 아버지 마음한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반응이, 이게 아버지 마음한테 가자, 아버지의 마음한테 가자,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그 들어야 돼. 아버지 마음한테 가자. 이 말이 이 땅의 사고 체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가장 귀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것이 나한테 가장 최고의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잘 모른다. 내가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인지 나 잘 몰라요. 아버지가 아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갓 태어난 영적 아기인데, 아버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죽기까지 I am who I am, 바로 나다, 이렇게 역사한 거 바로 나야, 이렇게 죽은 거 바로 나야, 예수가 죽었지 그게 바로 나야, 나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그래서 나의 지정의가 이제 진짜가 오셨으니까, 가짜인 하나님인 내가 이제는 가짜 행세를 고만할 수 있도록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경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관습,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체제는 부서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것 도와주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법계 10계명 만나러 가지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인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금송아지예요. 지금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없는 하나님한테서 나 왜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없어요. 몰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송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는 이 두려워서 이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성공과 이 행복의 이 안식처를 놓지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이 땅의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도움이 된다고?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는 이 안전, 여기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66권으로 내 옛자를 깨는 게 그게 뭐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천대 멸시 받아요, 아버지. 천대 멸시 받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천대 멸시 받은 것처럼 이 세대에도 이 시간에도 66권의 말씀이 우리 옛자를 깨는, 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의 폐부로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 게 이것이 아버지 천대받아요. 모퉁이 돌 아버지 발길로 다 차버립니다. 아버지 말씀 다 천대받아요. 아버지 그래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천대를 해도 한 사람을 위해서, 듣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찾고 있기에 아버지 그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대 받으셔도 누군가가 찾고 있는 이 진리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나다. 나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야.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 성공이요? 나의 자녀, 내 인생 성공, 행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